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한 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마음 한뜻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발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는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노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읽으면은 참으로 위로와 또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힘들고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또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우리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청년 시절에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출입을 지켜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게 그 자신들의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제사 행위를 꽹과리를 치든지 북을 치든지 소리를 치든지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든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좀 값어치 없이 보이는 거죠. 수준 낮아 보이는데 이 성경에도 이제 이런 그 이방 신들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이런 일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니까 언제나 깨어 계신 분에게 진실되게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죠. 낮에도 밤에도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내일 일, 모레 일, 장래일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오늘 시편 121편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만 더 찾아보면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불꽃이 못 오도록 막아주고 그 다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약의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이요, 장수였습니다. 평생 전쟁을 하고 사람 피 흘리는 그 전쟁터에 살던,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언제 심장에 꽂힐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신 사람에게만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러분, 이게 나의 도움이 그냥 말로만 도움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꼭 하시면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마음에 임해서 이제 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봐야 할지를 찾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뭘 바라보라는 거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라는 건 현실 세계만 보지 말라 그거죠. 진정한 도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 보시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현실적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는 그 의미가 아니라 도움을 바라는데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온다. 곧 영이신 분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본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영이신 분이 만드신 거죠. 현실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영적 세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병,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고, 한순간의 재난. 여러분,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다 지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분이 임하셔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 40대 나이에 대통령이 된 분으로 알려졌는데 1963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좋습니다. 이 케네디 가문 그러면요, 미국에서 명문 가문이에요. 정치로 아주 명문 가문인데, 명문 가문 출신이고 신앙은 가톨릭인데 이 사람이 삶이 문란했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그냥 뭐 연문을 뿌리고 다녔고요, 금전적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학교에 수업 전후에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시간 폐지하는 정책을 썼고 학교에 걸린 주기도문 다 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기독교 신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 딸 8남매가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 비행기 사고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은 이 땅의 거고요. 그 대통령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위를 바라볼 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바라보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틀림없이 이 영원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절에 힘든 상황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그때마다 공개적으로 부탁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도 길게 하지 않고 아주 짧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연설의 끝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임하셨을 때 이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라. 그럼 틀림없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불평불만합니다. 틈만 나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에 독사. 물린 자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 중에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해요. 교만해서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뭐가 역사한 거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서 병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 자기를 가꾸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성령이 충만하도록 가꾸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가꾸는 분은 하나님이 늘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꼭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모든 순간에 가능하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의 세계에서 오는 도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 성령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는 계속 없어지는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은 왜 상한 심령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나라는 존재, 이 욕심에 물든 존재, 나를 드러내고 싶은 존재, 교만함이 자꾸 올라오는 걸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됐다고 해요. 이 죄의 욕구들 때문에 평생 이게 물들어 있는 이 탐욕과 욕심과 나라는 존재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퍼하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인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이 마음을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다고 없다고 하는 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찾아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성전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오늘 말씀에 제목이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가진 성경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시는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산 위에 있으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자,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교회 이제 제가 지하교회도 있었어요. 지하교회도 목회를 했는데 지하교회에 있어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이 마음, 성전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 곧 무슨 말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삶의 중심에 놓고 다른 걸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은혜로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이 흘러나오는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운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천막으로 된 성전을 만들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해도 마음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한 삶을 살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로마의 식민지고 정말 가난한 시절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 핍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교회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마음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교회는 아랑곳 없고 그냥 내 삶에만, 내 일에만 온통 가 있는 중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지 않는데, 성전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성전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정치적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식사를 내렸는데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당합니다. 잡혀가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천사로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계신 집,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사자 입도 막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도 그냥 높이시는, 존귀케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한 6개월은 교회가 없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6개월, 내 교회가 없을 때요. 내가 나갈 교회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 이거는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번거로울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교회 생활이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말씀 듣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나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중심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가꾸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산 위에 높이 이렇게 달리셨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산을 바라보는데 산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비밀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마음에 채우시는 이 원리만 터득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냐?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영원한 죄사함, 너는 죄 사해졌다. 너는 죄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계속 오셔서 죄사함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죄값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도 영원히 주고 계신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죄당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건데 죄가 없으니 마귀가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떤 대적이 와도 발로 밟고 위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이 오시니 성령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필요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는
성령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막 죽는 소리하고 엄살 부려도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그걸 겪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막 힘들어도 제가 막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랬을 때도 하루 지나면 먹고 사는 게 또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자꾸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실수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가만히 계셔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나 자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데 필요한 거는 그냥 다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1년이 지났는데 참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올해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현실적인 걸로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계속 불안하고요. 계속 염려가 되고 그리고 존귀케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 누가 봐도 무시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세계 바라보시고 교회 중심을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원 매우 알아나. 나의 헛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헛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12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회는 12월 20일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고요.
이때 환경지 교육 오늘도 모입니다. 임직예배 광고드립니다. 12월 22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때에는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외부 손님들이 또 이렇게 오실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년주일 12월 29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행사 광고드립니다. 오전 예배 드린 후에 남녀 선교회 분교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분교회가 끝난 다음에 선물 교환 및 감사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물을 하나씩 교환하시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시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정 잘 참조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의 나눔 한 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통역사 하시는 은총이 모든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